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만 한 분만 높여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주를 기뻐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나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중심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치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기쁨으로 전부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을 위여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 할렐루야. 선포하며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공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내가 사모하자 오직 주와 같은 분 없으리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 대신에 내 기쁨 대신에 주를 고백하리 나의 앞에 힘과 내 기억 그 원자 이한저 강한 손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손을 언제나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손을 언제나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손을 언제나 나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기도만 나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 한 번만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르시며 기도만 나가십시다. 주여 나의
세상 유일한 진리이신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청년들이 놀라우신 주님의 계획 속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며 집중하며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자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희의 때와 방법만을 고집하였고 저희의 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게으름과 거짓됨, 음란과 교만,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말씀과 유일한 통로인 기도를 잊은 채 살아가며 코로나를 핑계삼아 예배와 경건 생활에 소홀해졌음을 회개합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죄를 갖고 온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 죄의 문제를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유일한 해결책이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음란과 동성애와 성해방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이 만드신 가정의 본질이 깨지고 있으며 인권이라는 단어로 주님이 계획하고 지으신 생명을 합법적으로 죽이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 국가에서는 아직까지도 합법적으로 지하교회의 수많은 교인들을 잡아가 박해하고 학살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적인 죄와 타락으로 인해 유럽을 포함한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 기독교의 개혁 정신을 바탕으로 이젠 다시 구별된 삶으로 돌아가도록 먼저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먼저 말씀으로 구별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 선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를 수 없는 곳에 신앙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나라와 각 나라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성경의 역사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목민교회 담임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 또 많은 목회자분들을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 보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직접 기름 부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하루하루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가정 가운데 평안을, 고난 가운데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며 가정에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채워주시며 숨이 멎기까지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목민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민 청년들이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 청년의 때에 숙련되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선포되는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삶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우리를 통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훈련시키고 들어써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과 청년들이 외롭고 힘든 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삶의 고민을 갖고 나온 청년들과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치유되길 기도하나 아직 치유의 때가 아니더라도 고통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성민 목사님의 기도할 때입니다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찾은 기쁨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길 기도합니다. 필요할 때 부족한 저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으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길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가 풍성하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하여 주일 전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사오니 우리 삶의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일부를 떼어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보시며 우리의 삶도 풍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쉽지는 않사오나 쉽지 않은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더 굳건히 붙잡게 하시며 믿음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나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사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축하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힘겹게 군 생활하고 이제 제대하고 돌아온 우리 이승주 형제, 우리 같이 일어나실 때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축복합니다. 존귀한 당신의 축복.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더 멀리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리. 주께서 항상 동행하시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회는 주중 예배가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요성령 집회 모두 본당에서 이루어집니다. 매일 오전 5시에는 새벽기도회가 본당과 혹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새벽기도회는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수요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또한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있으며 금요성령 집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중에 있는 집회들은 다 기도회입니다. 같이 기도하러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곧 이때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 기도할 수 있는 때임을 믿고 같이 함께 기도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는 예배들 되길 바랍니다. 세례멘 입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청년은 담당 교육자나 혹은 임원과 간사들, 리더들에게 문의하셔서 같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일실은 12월 6일 주일 오후 3시 30분 본당에서 있으며 본교회에서 세례 입교자들은 확신반을 수료해야지만 세례 입교가 가능합니다. 꼭 참고하시고 혹시 주변에 혹시 아직 못 받으셨거나 시간이 되지 않아서 혹시 어려움을 겪으셨던 모든 분들이 있으면 권유해 주셔서 같이 세례 입교 안내를 꼭 받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 2021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2월 3일 날 열리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쪽면에 보시면은 수험생 49명의 명단과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만약 수험생들 명단 중에 추가하시거나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은 같이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추가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기도회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7시부터 8시까지 봉사관 4층에서 지난주도 수험생 기도회를 같이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수험생들을 위해 중보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하는 시간이니만큼 기도하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길 바라며, 또한 안수 기도회가 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1월 27일 금요일 날 금요 성경 집회 시에 수험생들을 위한 안수 기도회가 있고, 그날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29일 주일 날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이니, 주변에 혹시 기도받거나 혹시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데리고 와서 기도받을 수 있게 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능 당일에도 종일 기도가 있으니 여러분 참고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목민청년부 예배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취지를 가지고 같이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감사의 씨앗이라고 하는 같이 주제를 가지고 나아갔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미래에 대한 비전과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좀 나누고자 외부 분들을 좀 모시려고 합니다. 저희가 초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최보기 대표이사님과 김정인 교수님, 또한 헤리티지 메스콰이어와 함께 우리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는데요. 11월 말일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진행되는 이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 함께 모이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에 혹시 미래가 두렵거나 코로나 이후 시대가 어떻게 되나, 혹은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되나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초대해서 들어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의 간증과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꼭 참여하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 받으실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민청년부 위드엘 찬양팀 이마라입니다. 위드엘 찬양팀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청년부 예배와 관련 행사들을 찬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드엘에서 함께 훈련을 받고 동역할 예배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보컬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안에 있는 안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가 다시 부흥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고 성도 기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자고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냐면 투명 인간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부턴가는 예배 가운데 존재감을 드러내면은 예배는 사람들이 모인 예배가 되며, 투명 인간이 되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이게 제가 어디서 배운 거냐면 옛날에 팬클럽 사생 팬들이 모인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연예인이 있어가지고 가장 좋은 팬이 되는 방법은
팬클럽 모임에 가가지고 열심히 그 사람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돋보이도록 자기들은 사라져주는 것, 보이지 않게 되는 것, 함성과 무리 가운데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지칭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배 가운데 함께 모이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돋보이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든 성도들이건 아니면 교회에 있는 누구라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나눴다시피 내 간구는 작게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면서 숙이면서 나가는 게 바로 기도였다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의 무리로서 하나의 어떠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투명인 것과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좋은 우리 모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곧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기도를 다시 시작할 때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다들 힘겹긴 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쉼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19 때 직장 생활이 조금 힘들었지만 야근도 갑자기 많이 없어지고 회식도 모이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했던 것들을 조금 축소하다 보니까 쉼을 좀 얻게 되었다가 가장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이전까지는 너무 바쁘게 살았던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일거리가 줄자마자 이른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가가지고 가족과 함께 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쉬는 건 좋은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쉬는 것은 괜찮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덩달아 쉬게 됐습니다. 주일날 예배로 모이지 못하니까 덩달아 주일날 쉬게 되었고요. 오히려 다른 예배들 가운데 함께 나왔던 그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원래 믿음 생활은 주어진 말씀을 듣고 나누고 행함으로 온전하게 성장해 가는데, 신앙생활은 교회로 걸어 나옴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배당이 닫혔으니까 들리는 말씀도 약해졌고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나눔도 약해지고 공동체성도 약해졌고 더욱이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일도 더뎌지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너무 길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신앙생활의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디로 맞춰졌느냐?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걸어만 나와가지고 앉아만 있으면 참 충분한 일이야,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로 나가겠다, 신앙의 발전을 이루겠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 삶을 멈추게 함으로 쉼을 준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함을 잊어버리게 된 악재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움직임이 멈춰졌는데 오히려 이 멈춤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성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를 멈춰버리고 돌아보는 행위까지도 멈춰보게 했다는 게 코로나19가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입니다. 돌아보시지요. 신앙생활이 코로나19 기간에 기도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까?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줬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때에 더 모이도록 우리가 힘써 모이자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큰 모습이 교회 생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코로나19 가운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섬깁시다 했다면, 이전까지는 해온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이전 선배들도 그렇게 움직여 왔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왔어 했기 때문에 큰 힘이 들지 않고 그냥 쭉 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아주 힘겹게 나갑니다. 뭐 좀 해봅시다, 처음부터 우리 같이 섬깁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밑바닥이 정말로 까끌까끌해진 그런 바닥에 힘겹게 사람들을 밀고서 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모습이 자꾸자꾸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거 마치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기분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신앙생활의 스텝을 디디는데 너무나 힘겨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야, 이거 사람은 모이긴 했는데 뭘 하나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 마치 개척교회에서 사람들 하나하나 설득해서 나가야 되는 굉장히 힘겨운 모습이 다가왔구나. 근데 괜찮습니다. 네, 이와 같은 때 저희가 같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전에 설교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선교지를 정했다. 바로 그 가까운 선교지가 바로 당신이다. 믿음도 신앙의 위지도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늘 고민이 됐습니다. 요즘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안 됩니다. 뭐 모여봅시다, 안 돼요. 속으로 해봅시다, 안 돼요. 뭐 좀 해봅시다, 안 돼요. 지금 더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시대의 아예 트렌드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각박해진 삶 가운데 가끔 한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거 나만 혼자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다 못한다고 하는데 나만 있는 거 아니야? 가끔 그러다 보면 헛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마음을 주신 말씀에, 이런 교만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 잔뜩 모아두고 엘리야는 혼자 나와가지고 대결을 합니다. 왕이 대결을 얘기하죠. 야, 만약에 너희가 거기다 제단에 아무것도 놓지 않고 기도했을 때 불이 먼저 내려오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후 여왕 이세벨이 노를 하면서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네 바알 선지자들 제가 저렇게 망신 줬어 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도 쫓기다가 지친 엘리야는 광야에 숨어 다니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날 쓰신 겁니까? 이럴 거면 왜 나 여기다 쓰셨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혼자 열심히 합니다. 나만 혼자 뜁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주 안에서 늘 승리만 하던, 함께 모이십시다 하면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나도 같이 기도가 되었던, 함께 섬깁시다 하면 같이 함께 섬기면서 쭉쭉 잘 나가던 그 시절,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나 혼자만 나와 기도하고, 같이 섬깁시다. 나 혼자만 나와 섬기고, 이와 같은 교만한 마음 가운데 코로나19로 바닥을 달리게 되니까 나 혼자 하는, 우리 조금밖에 못하는 신앙생활이 이럴 거면 못하러 시키십니까? 안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럴 거면 못하러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눈을 들어보니까 나만 혼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아무도 기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 기운이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도, 그리고 힘겨워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은 위로나 능력을 더하심이 아니라 너 말고 7,000명이나 더 있어 라고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며 나무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어떡해요? 나 혼자만 세상의 그리스도인 되면 어떡해요? 남들은 교회 안 간다고 하는데 나 혼자만 교회 가면 어떡해요? 라고 묻는다면,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답하실 겁니다. 너 혼자? 아니, 아직도 여전히 많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나 혼자만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나 혼자만,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던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너 혼자 아니니까 기도의 자리로 당장 돌아가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그러는 것 같아서 창피해서
혹시 그렇다면 이제는 그 마음 떨쳐버리고 나 혼자 아니니까 힘을 다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가끔 가다가 보는 현상이 있어요. 누군가가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손을 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덩달아서 같이 은혜가 들어가지고 손들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아무도 손들지 않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을 때 이건 나 혼자 손들고 찬양 열심히 하면 좀 뻘쭘할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좀 너무 튀는 거 아닌가, 나 혼자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멋지게 찬양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이 교회 말고도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시어 예배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또한 나 혼자만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만 기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만 시키는 대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 격려하시며 기도 혼자 아니니까 괜찮아, 다른 사람도 다 기도하니까 이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요즘에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과 생각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기도하려고 앉으면은 하나님 부르고 한참을 한숨 쉬다가 문제거리만 머릿속에 자꾸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당화하기를 코로나19인데 이전보다 좀 더 피곤한데 더 힘든데 적당히 좀 하고 누워야지 하고 밤에 누우면 하나님께서 불편한 마음을 계속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만 힘들고 너만 어려워가지고 너만 기도 안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밤 12시인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출석부를 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 안 나옵니다. 이 친구는 열심히 나오는데 마음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기도가 이렇게 아령을 들고 마라톤을 하는 거였다면 힘겹긴 하지만 그래도 달릴만 한데, 지금은 다시 시작하는 기도는 거의 쌀가마니를 등에 지고서 뛰는 것처럼 엄청 버거워졌습니다. 그동안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근력들이 다 다운돼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면 더 이상 기도하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인 근력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언제쯤 기도하시겠습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는 걸요 라고 대답도 못하겠는데 언제 기도하겠다는 말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남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되게 쉬운 일인데 내일이 되면 되게 어려운 게 바로 기도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되게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의 당사자가 되면 어려워지는 게 신앙생활인데 기도는 더 그렇습니다. 남들로 하여금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면 돼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직접 기도하려고 하면은 무릎도 꿇어지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왜 그렇게 방해물은 많은지, 이것이 곧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 기도 제목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해 놓고는 자기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자신이 돌아봐지기를 하나님 그냥 다 아실 것 같은 분이 그냥 알아서 좀 해주시지 꼭 기도하게 하셔서 얻어가게 하시는 건 이게 뭐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듣고 싶으신 게 아닙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행위 중에 최고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내가 가진 간구가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는 형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만 해도 기도가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을 내가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잘못된 기도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연약한 자가 가장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와 같이 미천한 자들이, 부족한 자들이, 여전히 죄 많은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게 기도밖에 없는데,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라는 추측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옵니다. 그러다가 역사하지 않으시면 실망하게 되죠. 하나님 왜 날 도와주지 않으시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령을 들고 뛰던 쌀자루를 이고 뛰어가던 기도는 얼마나 힘겹건 상관없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같은데 한번 나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새벽 기도를 나오라는 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새벽에 있을 뿐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도 없는 믿음이 없고요,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없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데 밥 먹을 때 거의 유일하게 기도하는 시간인데 내가 어찌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인간이 최대한 몸을 낮춰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의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나아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기도는 최대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겸손하게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과 말투, 언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밖에 신뢰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단순히 간구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삶 전체를 가져다 붙여놔도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어떠한 순간이라도 붙여놔도 괜찮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이 힘들어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기도할 것이요. 직장이 잘 잡히지 않아가지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집안의 가족 가운데 불화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어려움이 있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고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순종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13절 뒤에 나오는 찬송이란 말도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은 곧 즐거움이 있을 때, 감사할 일이 있으면 찬송하는 것인데 이는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곧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빠져나갈 구멍을 두지 않으셨어요. 이럴 때는 좀 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삶에 어떻게 갖다 붙이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아예 그 선택지를 빼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완벽하게 그냥 고난당하지, 힘들지, 기도해 라고 하는 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이 말씀을 주신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좀 설명해 볼까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제 어딘가 가셔가지고 기간지에 좋은 약이 있으면은 막 다려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전화하시기를, 야 아들아, 그 약의 효능은 이렇고 그 약을 먹으면 어디가 좋아지고 그 약을 먹으면 이렇게 된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아들 된 들이로서 아 그렇군요, 약의 효능이 그렇군요, 좋군요 라고 알아듣는 게 맞을까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 약을 먹는 게 맞을까요? 먹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효능은 이런 거야. 성경 말씀에는 아주 가득하지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것이, 아 기도 진짜 좋은 거구나, 하나님 되게 좋아하는 거구나, 알아차리는 걸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네, 오늘 말씀은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마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이 꼭 기도할 때야 라고 알려주시는 게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누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웃고 있기에 고난이 없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쉬운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삶에 바로 적용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 그 꼬마아이가 저하고 이렇게 밖에서 막 놀다가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술래잡기 놀이 하는데 갑자기 돌부리에 발을 탁 치었습니다. 돌부리 쳐가지고 발이 굉장히 아팠나 봅니다. 아이고 아파. 그런데 이 친구가 그날 교회에서 뭐 배워왔어?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파요 하고 쓰러져서 막 뒹굴뒹굴 굴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 친구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이게 다 기도가 된다고 배워왔는데
항상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요즘에 200% 공감하며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제 엄지원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산후조리원. 얼마 전에 저도 산후조리원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드라마가 거의 200% 이상 공감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그 이제 아기 수유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힘겨워하는 이제 초보 엄마 엄지원이 되게 밉상인 베테랑 엄마 박하선에게 조언을 구하러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잔뜩 기가 죽어가지고 찾아가서 방을 두드리니까 밉상 엄마가 막 나옵니다. 뭐예요? 하면서 나오는데 그때 초보 엄마 엄지원이 기분도 나쁘고 저 사람 되게 싫은데 비굴하지만 꼬리를 내리고서 비유를 맞추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억울해가지고 눈물이 핑 도는 엄지원에게 밉상인 그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막 초보 엄마가 힘들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 글썽글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밉상인 아줌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어요? 얼마나 됐다고 힘들어요? 다들 하하호호 웃고 있으니까 쉬워 보이죠? 여기 있는 엄마들 중에 매일 밤 안 우는 엄마가 있는 줄 아세요? 다들 울어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받고 도우면서 버티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신앙의 이치를 하나 배웠습니다. 다들 웃고 다니고 다들 멀쩡하게 다닌다고 힘들지 않은 신앙인은 없습니다. 다들 하나님 앞에 서면 울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힘겨운 죄인이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갑니다. 기도는 그렇게 힘겨워하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함께하는 게 기도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그냥 소리 크게 내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예전에 유치원생들을 데리고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저도 대학생이었거든요. 대학생 때 선생님으로서 그 반에 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거기 있는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 소리 좀 크게 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길래 그러지 뭐 통성 기도하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설명해 주시는 게 아주 근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커야지 아이들의 부끄러운 기도 소리가 묻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조금 더 낫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면 기도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로 부끄러운 기도 소리를 감출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함께 공동체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개인적으로 나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는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야, 너도 힘든데 기도하냐? 그래,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당장 같이 앉아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힘든데 같이 기도해줘 하면 예배당 한켠 구석에 앉아서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우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너무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데, 그런 사람조차 없어졌다면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괜찮아, 난 기도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말쟁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남은 시간 우리의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함께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가까이 못 앉아있지만 괜찮아요. 손을 내밀어 기도하던, 아니면 정말 힘겨우면 뒤에 가서 손을 대고 기도하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에 교회는 기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신도 회복이 되며 그 사람도 회복이 되는 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제 삶의 고난을 넘어가지고 육신의 고통까지도 기도의 영역으로 들고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아까 꼬마 아이가 아이고 아파요, 하나님 아파요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만 병든 자들을 보거든 이제는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병든 것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어떤 방법으로 병을 낫게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체험은 있지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부탁하는 바가 그겁니다. 병든 자들이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론 함께 가가지고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해야 돼. 오늘 말씀이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만일 배탈이 났어요. 이거 약 먹으면 해결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머리가 두통이 있어요. 타이레놀 먹으면 해결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가 첫 번째라고 오늘 말씀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신앙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젠 진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리 와, 함께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해 줄게가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뒤집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이런 거짓말 말고 진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웃으면서 네 하고 다 나가지요. 하지만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지었거든 회개함으로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죄를 지었거든 기다리지 마시고 나중에 기도해야지, 저녁에 기도해야지, 그러지 마시길 바라는 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고치는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죄로 인해 병들어버린 우리 마음, 우리 삶도 일으키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랜만에 임원관 간사들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를 그 예배 전에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때 지난주 설교를 듣고서 말씀하셨어요. 얘기해 주셨어요. 기도를 하자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그럼 기도를 시작하시죠.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함으로 마음을 열고 나아가려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많은데 그럼 그 성도들이 많은 만큼 죄도 많지 않을까? 한 주간 살아왔는데 나는 깨끗해,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은 죄가,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가 많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환영입니다. 같이 오셔서 기도하시려면 예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수만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신앙적인 성장과 예배의 부흥과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그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 때문에 무너졌는데 그 하나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누군가가 지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놓고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혹 사함을 얻게 하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야,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평범한 사람이며 선지자였지만 그도 연약한 자야. 그러나 간절히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자 우리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모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무모한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서로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내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무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은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는 그 순간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죄를 지었거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병들 자를 보거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며,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신 후에 우리 같이 회개 기도함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예배도 중요하지만 십자가 아래에 엎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주여,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고개를 숙이며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도 긍휼을 구하기에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기사 죄 가운데 거하거나 혹은 죄를 다시 질 수밖에 없는 우리 불쌍한 삶을 돌이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함으로 철저하게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 거기에 죽으며 들고 나아가 우리 주여 노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 회개하오니 우리 성령부의 인정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살려주소서. 회개하시고 아버지, 주님 십자가로 아버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땅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부족한 자를 엎드리게 하시며 무릎 꿇게 하시며 눈을 뜨게 하시며 아버지의 주님 보시게 하셔서 마음을 주게 하시며 마음의 없다 마음의 없다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철저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온전하게 나아가며 아버지 주여 회개하고 나아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여 아버지는 주여 아버지는 주여 아버지 정말 더 이상 아버지 고개를 자르게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을 믿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을 믿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을 믿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 부족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실수하고 아버지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 우리가 더 나아가오니 우리가 더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을 시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간절하게 간절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십자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십자가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죄도 사하며 아버지 죄가 간구하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역사하여서 아버지를 주님께 하시면 아버지를 깨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을 믿고 원합니다. 아버지는 사랑하시고 아버지는 주님을 깨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는 주님을 믿고 원합니다. 아버지는 주님을 깨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 가진 죄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간과하며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예배를 소홀하게 여긴 것 정말로 부끄러운 우리 죄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런 것도 다 들고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삶이 음란하였고 우리 삶이 욕심이 많았고 우리 삶 가운데는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았으나 이제는 그것도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치며 우리 생각을 내려놓으며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천천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도 오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사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로 일어서게 하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손 높이 들고 선포하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만아, 주님만이 우린 그리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날마다 동일한 죄가 반복이 되며 예수님을 한순간이라도 놓치게 되면 똑같은 죄가 우리 삶을 정복하려고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납작 엎드려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라 하셨으니 고난받을 때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다가올 때도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며 용기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의 죄가 씻음받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오늘 하루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며 내일도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주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되 우리 청년부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은 죄가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사 사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거든 내려가게 하시며 말씀 앞에 나의 삶이 모두 다 깨지게 하시며 오히려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사 말씀이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그 이름이 우리 삶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붙들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날마다 살아가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지만 그 나라 가서도 함께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주인데 그가 주인데 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머리를 숙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의 평강 말씀에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을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난의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